성도의 개인 훈련으로서 매일 큐티 생활이 있는데요. 큐티는 매일 해야 되는 것이라고 큐티의 정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큐티 첫 번째, 오늘이 큐티에 나온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시작. 큐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짝 하나의 표로 그려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데요. 삼각형으로 그린 이유는 그냥 삼위가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너에게가 아니라 그에게가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 어떤 봉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요? 바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표에 보면 말씀에도 사랑이 그려져 있죠. 하트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개개인에게 전달해 주실 때 무엇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전달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을 들을 때, 이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죠. 경청하여 듣고 묵상하여 듣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허락하신 사랑을 바로 내 안에 새겨갈 수 있게 된다. 그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 큐티의 훈련의 기초적인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2페이지, 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그 8페이지, 9페이지에 나오는 앞의 이야기들을 한번 총정리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을 창조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왔고 내가 그것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한번 저희가 표를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큐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큐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을 창조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창조한 말씀이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계속 묵상되고 그것이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한 후에 적용을 하게 되겠죠? 적용을 할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가정이건 사회건 교회이건 온 세상이건 아니면 피조물을 향해서이건 간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심하고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복이 되겠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 사랑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 사랑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생명을 창조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그 약속은 사랑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하는 첫 번째 명령,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겠습니까? 명령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부터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십계명을 주시죠. 그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십계명은 왜 주셨겠습니까? 그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학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하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첫 번째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보면 사실은 이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몸을 사랑해라.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지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기준이 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에 공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내 몸이냐, 이웃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사랑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요, 약속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다 보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약속을 그냥 주시기만 했느냐? 아니요. 성취시키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의 약속을 성취시키셨습니까? 십계명을 이룬 자가 누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것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탐심을 갖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은 성취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거짓과 죄와 죽음이 사라져버리는, 그것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많은 사형틀이었던 십자가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룬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은 성취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성취된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랑의 약속이 믿어지겠죠. 믿어지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오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게. 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큐티에서 적용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큐티에서 적용할 때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한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함께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화평케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가능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하지만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에는요, 사실은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큐티인데요. 한번 또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밑줄 걷던 그런 내용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큐티는 또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창조하고 성취된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랑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뿐 아니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얻게 될까요? 일단은 진리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무엇이 걸러질까요? 바로 거짓이라는 것이 걸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거짓의 영향력,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는 거짓의 영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묵상하다 보면 거짓과 싸워 이기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하는 삶 속에서 그냥 가지 않습니다. 큐티하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여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일을,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큐티인데 어떻게 큐티하지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죠.
우리 이런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았습니다. 큐티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 8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거기 8페이지, 9페이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큐티란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했고요. 그 아랫줄에 큐티는 나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시간입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큐티는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도표를 그려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내 삶과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이었죠. 사실 말씀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뭐 집에도 성경책이 있고 어디 가서든지 만날 수 있죠. 요새는 스마트폰 안에 성경책이 다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의 말로도 버전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까이 있는 말씀이 사실은 내 삶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quiet time이라는 이 조용한 시간, 이 큐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고 내 삶 속까지 미칠 수 있게 하는지를 알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큐티의 정의입니다. 말씀이 있고요.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조용한이라는 말, quiet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큐티의 정의에서 보게 되는 두 가지 단서 때문인데요. 조용한 시간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조용한 시간을 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우습게 여기는 때가 많습니다. 나는 분주함 속에서도 큐티할 수 있어. 하지만요, 집중하지 못하면 분주함 속에서는 큐티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골방이 없어. 나는 집이 단칸방이야. 할 수 없어.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큐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용한 시간이 되게 하는 방법은 물리적으로도 조용하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인과 아주 시끌시끌한 기차 대합실에서 함께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 그 열차의 그 역에서 나오는 방송 소리, 이런 것들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의 말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묵음을 시켜버리는 거죠. 내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진짜 조용한 시간에 그 일을 하면 너무 좋습니다. 새벽 시간이나 다 잠이 들 때 아니면 조용한 시간을 이용해서. 또한 조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조용한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장소에 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습니다. 골방으로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방음이 되어 있는 자리는 더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자리에서만큼은 집중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방석 큐티를 추천합니다. 사무실이건 어디건 방석을 하나 갖다 놓자는 거죠. 그래서 그 방석에 내가 무릎을 꿇거나 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그 자리에 앉으면 이곳은 바로 조용한 장소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없어서 큐티하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하게 맞아들여야 한다. 집중해서 맞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진 않을 겁니다. 또한 quiet time의 타임이라는 것이죠. 이 타임이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하지만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 것이고, 또한 속이 안 좋으니까 화장실을 가는 것이고, 또 피곤하니까 잠을 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맞아들이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다른 경건서적을 읽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영상을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노래를 듣거나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때는요, 성경을 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저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또 큐티를 하죠. 이 생명의 삶이라는 것으로 큐티를 하게 되는데 이 생명의 삶을 펴볼 때 우리는 몇 가지 유혹을 얻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제목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봐야 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보지 않고 우리는
제목만 보고 큐티했다는 거예요. 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변화된 그릇. 그럼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이러한 본문이 없이도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성경의 본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시간이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개인적인 변화와 성숙, 결국에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체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큐티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나와 엮어져서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큐티의 정의를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인데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가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큐티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한번 우리가 해보기 원합니다. 큐티의 목적 우리가 14페이지 한번 펴서 한번 또 밑줄 그으면서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큐티의 목적입니다. 이 큐티의 목적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아주 잘 옮겨놓은 것인데요. 이것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가장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큐티는 영적 예배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저희가 또 한번 보죠. 하나님, 둘째 줄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셋째 줄의 뜻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그리고 분별. 그러니까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것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 첫 줄 밑줄 그시죠. 큐티는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승리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또 세 번째 단락 첫 줄, 우리는 큐티를 통해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승리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마지막 단락의 첫 줄을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우리가 삶 속에 승리하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승리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왜냐하면 큐티의 목적은 승리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승리한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밑줄 그을게요. 첫째는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승리를 위해 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위해 주님의 성품과 인격의 삶을 담기 위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큐티의 생활을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큐티의 목적을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서 우리가 익혀볼 수 있습니다. quiet time이 있어요. 조용한 시간, 큐티의 시간을 보내는 건 사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는 삶에서 우리는 죄와 거짓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우리는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킬링 타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킬링 타임이라는 것을 그냥 시간을 보낸다, 의미 없이 보낸다라는 의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시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죠. 이 킬링 타임을 quiet 타임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건데요. quiet 타임 시간에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되죠? saving time. 에베소서 5장에는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하고 말하지만 더 나은 말로 바꾸면요. 시간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출해내는 것을 quiet 타임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고 죄와 거짓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다시 분별하게 되어서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큐티의 목적이다. 이것을 교제를 통해서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큐티의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큐티 나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니까 밑줄 그어보죠. 함께 나눌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작은 순이 있죠. 우리 사역팀에 작은 소그룹이 있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또한 1대1 동반자 양육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깨닫게 된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했는데 큐티 나누는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그때 생각난 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묵상했던 나에게 주셨던 말씀 그중에 사랑으로 깨닫게 했던 그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적용하고 실천했을 때 생긴 유익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첫째 줄 뒷부분.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넷째 줄에 보시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누리 큐티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요한일서 4장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눔의 사례를 보면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그저 머릿속으로 이해하느라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나를 얼만큼 사랑해 주시는 본문인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고요. 또 서로가 모여서 소그룹이 다른 나눔들을 듣게 되면 내가 누리지 못한 사랑을 저 사람은 누렸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고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고요. 큐티의 위험성이라면 이런 것입니다. 큐티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은 바로 다독과 정독에 대한 경시. 큐티하니까 이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읽거나 깊이 읽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훈련이 필요 없다. 나는 기도했어. 말씀으로 기도했어. 응답 받았어. 아니요. 그 외에도 더 깊이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본문 맨 밑에 두 번째 줄 42페이지 본문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영적인 우월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왜 율법주의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지만 내 속에 영적인 우월감이 든다든지 상대방을 정죄하는 마음이 큐티했는데 들다든지 한다면 내가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에 대해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표로 보면 큐티 나눔의 사례는 깨닫게 된 사랑의 말씀을 그걸 적용을 실천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하는 거죠. 이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빛으로 사는 삶을 살 것이냐 비친 것처럼 살 것이냐를 우리는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사는 삶은 비출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다면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서 다 사도들에게 내려놓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려놓고 자기는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하지만 비친 것처럼 사는 삶은 빛날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것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바나바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팝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추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사랑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한 번 더 저희가 정리해보면 큐티 나눔의 기본은요. 소그룹 리더가 큐티 생활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소그룹 모두가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서로 나눌 시간을 배려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정리된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작은 종이에 큐티의 내용을 적어와서 함께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나눈 후에 새로운 나눔을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심 어린 경청이 필요하고요. 새로운 구성원은 듣는 훈련부터 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새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말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절제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큐티 본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2주차의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요. 다음 주에는 큐티의 모델과 큐티의 결단, 큐티의 순서와 방법 중에 7가지 순서가 있는데요. 찬양과 기도 순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큐티 나눔에는 어떤 역할이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배워보게 될 것입니다.
첫 시간 바쁘게 달려온 것 같지만 계속해서 다시 묵상하시면서 큐티의 생활을 바르게 시작하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 이 베이직 큐티 스쿨의 첫 번째 시간을 보내며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받으며 생명을 살리고 화평케 하고 거짓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